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7장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죄로 병든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말씀해 하셨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예.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하셨는데 어,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관왕의 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죄에 가득 찬 헤롯의 생애와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그의 앞에 공개하심으로 그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하였다. 때로는 침묵이 이렇게 가장 통렬한 견책이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아예 침묵하고 때로는 이제 관계를 갖지 않고 또 뭐 문자 같은 것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 끊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작전상이니까 인제 계속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계속 관계를 갖는 것보다 좀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경험을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만 주는 것보다는 또 때로는 그런 관계를 끊음으로 완전 끊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기울이시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져 있었다. 헤롯의 얼굴은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다. 그는 군중들을 둘러보며 분노하는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작본이라고 선언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일 그대가 그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군병들과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협작뿐이라면 그들의 손에서 그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행하여 그대 자신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예. 헤롯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회유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치기 위해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아,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 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저울질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나타나고 있던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그들이 장차 어느 날 보게 될 영광에 눌린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다. 무례한 무리가 그분의 앞에 조롱하는 태도로 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나왔다가 돌아서서 무서워 떨며 말없이 서 있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헤롯은 그 와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처럼 마음이 굳은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한 선고를 감히 제거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놓여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장으로 돌려보냈다. 빌라도는 몹시 실망했을 뿐 아니라 매우 불쾌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수를 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성급하게 물었다. 예. 헤롯은 감히 그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걸 원치 않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때요? 아, 이제 잘 됐다 하고서 헤롯에게 보내는데 다시 왔으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으나 그분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데려왔으나 그들 역시 단 하나의 허물도 입증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갈릴리아 분봉왕이요. 그들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으나 그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빌라도는 말했다. 원래는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그냥 석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여기에서 빌라도는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었다. 때려서 놓겠다는 그 연약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밥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채찍질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는 폭도들과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다. 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여기 우리가 타협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낼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더 꽉 옥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의와 원칙을 갖고서 굳게 나갈 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타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고 사람들하고 약간 그런 타협하는 태도를 볼 때 사단은 기회를 딱 포착하여 그를 굳게 잡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실행했더라면
유대인들도 감히 그로 하여금 사형령을 내리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 죄는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담대하게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석방하겠다라고 강하게 했다면은 그를 더 이상 이렇게 죄악에 붙들어 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좀 타협하기 위하여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 주랴?" 라고 물었어요. 그건 자기의 책임을 전가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거스르는 길을 따라 그의 발길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자신을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수중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그가 막 행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는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주 예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그의 손을 보았다. 그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더욱 그의 시선은 다른 장면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즉시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보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한 사신이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와서 그의 부인이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에 이 어,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예. 헤롯의 부인 빌라도의 부인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석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한 관습을 생각해냈다. 6월절에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 관습은 이교도가 창안한 것으로 거기에는 공의라고는 추호도 없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었다. 이때에 로마 관원들은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한 죄수를 잡아두었는데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물에 대한 다른 질서를 세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못하니까 또
그 권한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택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나 백성들 중에서 추종자를 얻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 그는 종교적 열성이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무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 바라바와 예수님이 완전히 비교되는 거죠. 그런 비교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택하도록? 아마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택할 것이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산이었죠. 빌라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무죄하신 구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므로 그들에게서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기로 생각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예수께 대한 동정을 얻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군중들을 돌아보며 그는 진지하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가만 같다. 그냥 바라바 바라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외쳤겠죠. 백성들의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였다. 예, 완전히 군중이 하나가 되어서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 귀신들이,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선악의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선악의 구별을 군중들에 의해서 악을 선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그렇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때 자기만 빠지면 어때요? 자기만 빠지면 자기만 왕따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함께 그냥 와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단이 함께해서 더 그런 거죠. 이 참 마지막 때 너무 이것이 참 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온전히 주장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제가 다른 분들한테 전도 선언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제가 있는 입장인데 항상 사람들이 오늘도 보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자신은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은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어정쩡한 책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에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모두가 다수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부단한 연단을 통해서 다수를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키우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꾸준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해서 자신이 힘을 믿는 그 신앙을 연단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거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낀 그런 것에서 이제 극복하는 평소의 연습 그런 것을 부단히 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신뢰를 지켜내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에 딱 굳게 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중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빌라도가 그 타협을 하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그런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바라바라는 한 대안을 생각해냈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할 이제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바라바인가? 네.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선택할 것인가에 우리에게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보면은 빌라도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다. 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예.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공의와 원칙을 딱 세우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건 참 어렵겠는데 좀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없나라고 생각하고서 멀찍이 이렇게 따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원칙을 희생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된 길로, 더 위험한 길로 우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에 더 굳게 서는. 그래서 원칙에 굳게 서려면 오늘 계속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면 또 자기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때로는 넘어뜨리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그렇게 빗나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오해와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전에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은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결코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의와 원칙을 세우지 않고 또 타협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위험의 길로 내딛게 된다는 것을 빌라도의 경험을 통하여 또 헤롯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즐겨 응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설 수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리를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다수를 쫓아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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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